찬양을 너무 잘해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영광이 갈까봐 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원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또 찬양을 준비한 그 노력을 생각하면 우리 감사의 박수 안 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세기 초에 1820년대 살아간 사람 중에 오늘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는 영국의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입니다. 종교학 시간에 시험을 봤대요. 유명한 일화인데, 종교학 시간에 시험 보는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시험 시간이 시작됐고 주제가 주어지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답을 막 쓰는데 그때 한 학생은 안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창밖만 벌그러미 바라보면서 생각을 막 하더래요.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그 학생은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교수님이 걱정이 됐어요. 안 쓰면 낙제라고. 가서 아무것도 안 쓰면 낙제니까 한 줄이라도 적어라, 얘기해 줬어요. 시험이 끝나기 직전에 이 사람이 펜을 들더니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그 한 줄이 그 학교의 종교학 시험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어떤 거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분이 누구냐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세기에 리차드 크러셔라는 시인이 쓴 그 한 구를 거기다 옮긴 겁니다. 한 구절을. 원래는 이게 살아있는 물이 그의 하나님을 보자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는 식구인데, 이 바이런이 그걸 묵상하다가 그 한 줄을 자기가 변형해서 적은 거지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피조물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주님의, 그 주인의 뜻대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사람이 됐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창조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그 결혼의 풍습,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정혼을 하는 단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신랑 측의 아버지, 또 신랑이 같이 신부가 될 사람 집을 찾아가서 결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와서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한 1년쯤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날을 정해서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찾아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통은 밤중이나 새벽에 데려왔으니까 등불을 켜고 긴 행렬을 그 신부 집에 있는 모든 그 손님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등불 행렬이 두 번째 단계고,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이제 신랑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잔치를 하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래서 그 결혼이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그 혼인잔치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세 번째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북동쪽에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작은 동네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아마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긴밀한 친척 관계나 아주 친한 사람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았고 또 그 집에 일하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런 걸 살펴볼 때 아마 마리아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잔치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혼인집에 이 잔치는 신랑 집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 집의 모든 신부를 비롯해서 그 손님들을 다 받았고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신랑 집에 그 신부 집에 그 손님들에 대해서 굉장한 결례를 범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같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고민되는 일들이, 그 당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다 들여다보면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도 시작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손과 능력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서 간구할 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갈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캄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납니다. 캄캄할 때 하늘의 달빛도 더 크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특별히 이 시간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당황스러운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가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서 붙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10년 넘는 세월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살펴보면 사울의 그 병사들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돕는 섭리하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을 때 먼저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이 시작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만나는 성도가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니까 거기 두세 통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돌 항아리 6개에 들어갈 수 있는 총 물의 양은 약 720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포도주로 변했다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 종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기까지 채웠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포도주가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물을 채워라. 채웠더니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니 그게 포도주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포도주가 됐습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들고 가는 도중에 또는 물을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맛볼 때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인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바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삶 속에서, 오늘날의 신앙의 삶 속에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병든 것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의 문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내가 바랄 수 없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잔치 속에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든지 포도주가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잔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포도주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잔치의 흥을 돋우는 것으로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포도주, 이 잔치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참으로 살아있게 하고,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내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떨어져가고, 점점 바닥이 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기적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시기 원해요. 내 속에 포도주가 얼마나 있는지,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닥이 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당시 그 하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손에서 그 앞에서 포도주로 변화된 사실, 연회장이 물을 딱 마실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볼 때 그 하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 이 이적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적인데 이적인데 요한은 뭘로 해석하냐면 표적이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참 간구하면서 내 문제와 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놀라운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와 놀랍다, 와 기적이다, 와 이적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7가지 표적을 얘기합니다. 기적을 딱 7개를 적는데 그 이적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라는 거죠. 기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길에 이정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목적지를 갈 때 그 이정표 앞에만 서 있으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목적지로 가야죠. 기적을 보았으면, 기적을 들었으면, 기적을 읽었으면, 기적을 체험했으면 여러분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내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 요한복음 1장에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이지요. 또 그분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영광입니다. 기적은,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시라는 거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이 드러났고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시는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참 이 책에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걸 다 담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 무슨 뜻으로 기록한 거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나의 기적의 이 사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읽고 생각할 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과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기도할 때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